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며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걸어간 주의 날, 복을 주시기 예비하신 이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 거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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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위에 설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잘합니다. 321장 찬양합니다. 날 대소가 신의 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아 양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아 양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아 양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잘했던 것이 진정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시심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또한 성도들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모든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처럼 저희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지금 회복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다 치료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루에 아름다운 복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아버지의 봉사하며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묵상하고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을 간증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과 건축한 모든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 쓰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과 대주하는 사모님들 영육간의 영역을 질배나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을 붙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것에 구원에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사이 신학교 아버지 하나님 야이로 목사님을 통하여 운영하고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지금은 소수의 무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 힘이 창대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 있으면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권력을 쫓지 않게 하시고 명예를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 확장시가 아버지 하나님 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막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코로나를 아버지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다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 발상하기 전으로 돌아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용솟음치고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아버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부터 봅니다. 구약 성경 1306쪽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할 수가 있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또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은혜 받은 자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그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아마도 이 그 표를 우리가 볼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모든 일, 때로는 잠깐의 실수로 어떻게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코가 깨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실수로 잘못해 가지고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했는데 범사에 그런 모든 일에도 감사하라. 나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다.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 내게 왜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감사한가? 나는 모든 일에, 정말로 내가 일어났으면 안 좋을 그런 일에도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은혜 받은 자의 감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안 좋은 것들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에게 정말로 보약이 될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고, 또 몸에 좋은 약을 쓰다는 그런 말도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내가 불행의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그런 것 소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은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선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하게 되면 그거가 기분이 나쁘고 불만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좋아서 내가 너무나 좋다 그래서 웃었는데 나를 비웃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이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그런 그 일상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생각하는 내 삶에 대한 것과 일치가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다. 진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뜨거운 감사, 또 이런 감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았다니,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사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단비가 내리시지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전에 뉴스를 볼 때마다 많이 아마 얼굴을 봤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최강 그런 거 강대국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무장관인데, 그런데 흑인 최초로 흑인들은 주로 저 자리까지는 못 올라갔는데, 그런데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 자리에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그렇게 된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가 이제 그 뉴욕의 빈민가에서 아주 그 가난하게 흑인으로 태어났으니 거의 뭐 미래가 백인들과 경쟁해서 월등하게 된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그런 출생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아마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도랑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다른 인부들도 같이 이제 도랑 파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그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하지 않냐고 삽을 이렇게 꽂아놓고서는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대우를 잘 안 해준다는 등, 뭐 임금이 너무나 짜다는 등, 사장이 못해 먹었다는 등, 그러면서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냐고 말없이 도랑을 열심히 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일을 끝내고 몇 해가 지난 다음에 또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이렇게 아주 갔는데, 그런데 그 삽을 꽂아놓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때도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이 회사는 아주 안 좋은 회사고 임금이 적고 사장이 나쁘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던 그 인부는 보니까 지게차를 운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돈도 많이 받고 이제. 그리고서는 또 몇 해가 흘러가 가지고 또 그 회사 아르바이트를 하러 또 갔는데, 그래서 이제 궁금해요. 도대체 일도 안 하고 불평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봤더니 그 사람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얻어가지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지게차 운전하던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파웰이 거기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인생의 큰 교훈을 얻게 돼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그 불평과 원망에 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그는 늘 감사하면서, 그리고 부모가 자기에게 유언해 준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흑인으로서 미국 최초의 국무장관이 되어지는 이런 그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지옥도 천국이 되지만 불평하면 천국도 바로 지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습니다. 살아가는 삶에 그 맞닥뜨린 일도 다르고 경험하는 일도 다르고 환경과 처지도 다 다른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내 마음에 진정으로 감사가 있는가? 이 감사의 그 영어의 그 이렇게 우리가 땡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사의 어원은 뭐냐? 생각이나 싱크라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분명히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딱 해보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감사는 얕은 생각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겪는 이런 현실을 긁고 있어 가지고서는 감사가 나오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에 반응하는 이런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에 반응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순간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는 굉장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그 순간에 반응하다 보면 우리는 인생 전체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신앙은 전체를 보고 반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온 인생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다 감사할 일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영랑우를 이게 돌다 보면 거기 프랑카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일뿐만이 아니라 감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감사하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 우리가 특송에도 잠시 나왔지만, 그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그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뭔가 희망적인 것보다는 뭔가 이런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같은 이런 일만 봐도 그 잠시 몇 달 하다가 독감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겠지 그랬는데 2년을 지나가고 독일은 하루에 6만 명이 확진이 되고 오스트리아 이 나라는 나라를 봉쇄할 정도로 이게 도대체 끝날 일인가? 아니면 우리가 백신도 맞았지만 이 효과도 보니까 정말 이게 미미한 효과밖에는 없더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 미래를 우리가 불확실하게 보면서 뭔가 이런 그 난감한 세상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옛날에 하박국이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했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그 감사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죠. 참된 신앙인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구약에도 수장절이 있었지만 현대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그 내용은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이렇게 비롯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추구했던 그런 그 신앙인들이 신대륙을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가다가 그 어려운 풍랑 가운데 많이 죽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 그렇게 그 미국의 동부에 상륙을 해서 그 풍토병과 그리고 인디안들의 공격과 척박한 그런 겨울을 지내면서 거기서 또 많이 죽고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은 거의 없고 그 위험하고 어려운 겨울을 또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들이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을 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뭔가 마음이 울적하고 보일 것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 성령의 어떤 은혜를 아마 힘입었는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불평하든지 이 상황을 저주하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학하든지 왜 여기에 왔든지 우리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갈등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시다. 감사절을 지킵시다. 그래가지고 열악한 가운데서 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면서 이 명절이 너무나도 귀한 명절이기 때문에 보면 막 세일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막 그냥 반가격 정도가 아니라 80% 90% 막 할인을 해버리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즈음해가지고 온갖 그 물건들을 다 사고 하는 이런 그 축제가 벌어지게 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바로 저기들의 이 필그리스 파들하고 순례자들의 조상인 그 청교도들의 그 감사했던 믿음으로 감사했던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우리도 갖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어떤 감사에 드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16절 말씀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내게 들려주셨을 때 내 뱃속의 창자가 모두 뒤틀렸고 내가 주님의 우렁찬 음성을 들었을 때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든 뼈가 물러지고 내 두 무릎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를 공격한 그 백성에게 만국의 재앙을 내리는 그날을 나는 여전히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자기 미래, 자기 나라 현실 이걸 들었을 때 창자가 흔들렸다. 우리가 우리 속이 이게 흔들린다. 우리가 심각한 일을 만나면 우리 흔히 말하는 토사광난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사태가 생겨나잖아요. 우리 단장이 바로 뭐냐? 창자가 끊어진다는데 사람이 정말로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아마 창자가 끊어질 수도 있는가 봐요. 옛날 중국에서 나오는 고사인데 사람이 이렇게 아주 원숭이 새끼가 예쁘니까 잡아가니까 강을 따라서 그 엄마가 계속해서 울면서 쫓아오다가 그 어미가 그 배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새끼 원숭이를 붙잡고서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들이 다 갈라져 있더래요. 그래서 단장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어려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약할 그때 그 바벨론 그 나라가 강대한 그런 나라였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파괴시키면서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바로 유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간에 쫓아서
어디까지 지금 쫓아왔다. 그 어느 나라가 망했다. 어디까지 쫓아왔다. 그 시간에 이런 쫓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참 힘이 듭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도 회사가 이제 부도를 막아야 되는데 그 시간적으로 내 능력은 없는데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피가 마른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순간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 하박국은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엄습해 왔고 온 몸이 떨리고 힘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 나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지만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만국의 재앙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든 가운데서 참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하박국을 생각하면서 하박국이 얼마나 힘들다고 그래요.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막 물러질 정도로 무릎이 막 흔들거릴 정도로 그런 가운데 힘이 드는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를 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감사했던 그 하박국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의 그 내과 의사인 이무라 가즈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섬유육종암이라고 하는 그 암에 걸려가지고 결국 그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돼요. 그래 한쪽 다리를 절단한 그런 가운데서라도 환자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진료를 계속하는 그는 그 암이 폐로 전이가 돼가지고 31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편지와 글이 종이학이라고 하는 저 책으로 출판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던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는 저 책에서 저기 기록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울고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그가 이렇게 합니다. 참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이렇게 열어서 그 다윗을 보게 되면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심려막측하다고 감사를 했거든요.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윗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우리 일상에 너무나 소소하고 간단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무라 가즈 기호가 한 그 감사, 우리가 정말 소소하게 날마다 느끼는 경험하는 것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감사가 없다면 그만큼 우리가 심령으로 무뎌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 은혜가 뭐냐? 깨닫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깨달았을 때, 이게 감사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는 자의 감사가 우리도 하박국처럼 임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하며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기에 감상과 이 감사 또 찬양 그리고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악한 영이 우리의 심령을 휘집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성령으로부터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힘들지라도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바꿔주시는 은혜를 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없을지라도 감사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것이 계속 없다 나오잖아요. 현대 번역은 무화과 나무는 싹도 내지 않고 포도등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소출은 실망뿐이고 논밭의 곡식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목장의 양떼들은 모두 다 사라졌고 위안권에는 소 한 마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없다고 하는 거 당신은 왜 불행합니까? 그 없는 거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또 뭐가 부족하다, 뭐가 없다, 부족하고 없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 사실을 붙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선교 역사에서 큰 획을 지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 인도에 갔던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그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인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라틴어 공부를 하고 또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공부하면서 그는 문서로 선교하겠다. 이런 그 꿈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돼 인도를 가게 됩니다. 인도 말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문법책을 영어로 이제 인도 말하는 문법책을 만들고 또 영어와 인도의 그 사전을 또 영인 사전을 편찬하며 인도어로 성경도 번역하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본국에 전해지자 이 영국에서는 이 번역한 이 성경의 출판을 위해 가지고 인쇄기하고 또 기술자들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출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지방 선교를 간 그 도중에 집에 그냥 불이 나가지고 인쇄기는 물론 지금까지 번역해놨던 모든 이런 원고지 이거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캐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잿더미 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저기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으나
다시 시도해 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용기와 인내심을 처음보다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이런데도 조금 없어졌는데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없어졌는데도 없는 가운데서라도 은혜를 받게 되어서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가 보면 사람 사는 것 보면 다 천차만별이고 있고 없는 것 비교를 해도 많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너무나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그래가지고 불행하게 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본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그래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 그러니까 지금 캐리 같으면 다 몇 년 동안 한 것이 물거품이 다 됐는데 그래도 마음으로 이제는 없어졌으니까 새로 내가 아주 제대로 한번 멋지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얼마나 더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래서 그는 작업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모든 것을 다 완성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더 훌륭한 실력자가 되고 그리고 캘커타에 설립이 된 윌리엄 대학에서 30년 동안 재직하면서 우리의 성경을 인도는 방언이 많잖아요. 24개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이 귀한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정비를 하기보다도 감사의 정비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없을지라도 감사하게 되어지면 바로 캐리처럼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감사하면 아주 작은 아주 소소한 일상에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는 쑥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면 바로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6가지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6가지 무화과는 과일의 일종이잖아요. 포도는 당시 그 중동의 음료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기름을 짜고 불을 켜는 거예요. 밭의 식물은 하루 3끼 먹여야 되는 식량입니다. 양은 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불을 만들고 이걸 하는 그런 것이죠.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절실한 그 모든 것들 이게 없을지라도 그런데 전쟁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다 사라지고 짓밟히고 가축은 누리를 벗어나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멈출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록 환경이 궁핍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보게 되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거기에 나면서부터 그렇게 안진뱅이가 된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불행한 인생이죠. 그 사람이 성전 그 문에서 늘 사람이 구걸하는 그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또 구걸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봐라. 뭔가를 줄란가 뭘 줄려나 그러고서 바라보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인생이 된 것을 우리는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이 믿음, 우리 성도들이 감사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문제다. 이건 정말로 진리예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 좋잖아요. 못 먹어도 좋고 그냥 가난해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다 그러는데 은혜 떨어지면 아무리 많아도 거기는 불행한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그 원망과 불평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감사하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대 번역은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 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 구원의 하나님, 이 말은 궁극적인 구원, 최종적인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상에서 좀 잘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완벽한 구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유명한 인물 가운데 린드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비행기 조종사인데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부터 유럽까지 대서양을 기름을 중간에 넣지 않냐고 횡단했던 비행기 타고 횡단했던 그 사람이에요. 역사의 첫 장을 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배에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하며 이게 나이가 들어 이제 병이 들고 몸이 취약해져서 이제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이제 뉴욕항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보니까 항구가 축제가 이렇게 축제가 열린 거예요. 린드버그를 환영합니다. 위대한 조종사 하면서 찬양하고 막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막 건물마다 이렇게 축하의 현수막을 붙여놓고, 그래서 떠들썩하고 막 이렇게 날법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선교사는 늙고 병든 몸이 끌고서 이렇게 남루한 가방 끌고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그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어요. 그 비행기 한번 탔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대단하게 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프리카에서 병마와 싸운 복음을 전한 이 늙은 몸, 병든 몸 이끌고 내가 이 고국 땅에 왔는데 한 사람도 나를 맞이할 사람이 없다니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고, 그러다가 되게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내 종아,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냐. 그러니까 그 사실을 다 얘기를 해요. 린드버그는 자기 영광이고 타에서 환영하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도 나는 수고하고 왔는데도 한 사람도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걱정 마라. 너는 아직 내 집에 온 것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가 거기서 정말 위로를 받고 최종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살려고 애를 썼어요. 이것저것 약을 막 먹고 하면서 아주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병을 낫기 위해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다가 결국에는 죽었다 그런 얘기. 천국에 가서 생활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화를 막 투성질을 내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빨리 내가 죽어서 올 건데 괜히 그렇게 그 고생을 내가 다 했다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과 은혜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것도 하나의 추억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서 그 고시원에서 그 라면 막 먹으면서 고생했던 것이 추억이 되잖아요. 그것도 즐거운 추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어도 이것도 천국에 가면 이것도 아름다운 추억이다. 이왕 우리가 내가 당하는 거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자. 이렇게 한다면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이거 사실이다 그러니. 그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한데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얻어맞기도 하고 막 다 큰 어른이 얻어맞고 감옥에 gat히고 마음물이 찌꺼기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고난은 장차 내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결국 그게 뭐냐? 영원의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거 구원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그 이유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19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볼 때, 그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에게 소망이 생겨났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최종의 승리를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시골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다리가 부러지면 머리가 깨지지 않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고, 서울에 사는 딸이 있었는데 손녀를 이렇게 잘 교육을 시키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손녀가 한국에 왔다가 잘못되고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지고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미국 가야 되는데 출국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그 딸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망했다 이거. 어머니가 큰 얘기해야죠. 일이 이렇게도 안 됐다고 그러면서 전화하니까 할머니가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할머니 권사가 보니까 그 딸하고 손녀가 풀이 죽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를 다 지고 이건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손녀가 대굴박이 부서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또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하고 궁둥이 뼈가 다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밥 먹는 팔이 아니라 왼쪽 팔을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아주 감사할 것들이 막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고 있던 손녀와 그 딸이 중간에 웃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해석의 문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감사로 해석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너는 사건을 원망과 불평으로 해석을 하고 있느냐, 감사로 해석을 하고 있느냐. 분명한 것은 감사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들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우리 정체를 말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환난 가운데에서 힘들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풍성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은혜 받은 자의 하박국의 감사를 나도 역시 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런 감사를 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감사의 날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박국이 했던 그 감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라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없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시고 힘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귀한 예배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박국이 했던 그 감사가 바로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없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8장을 찬양합니다. 풍정나는 새를 보라 혹시 뭐하고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배 가파를 보라 길삼수 그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 식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 나오며 기쁜 마음으로 저들의 몸을 드리고 또 시간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에는 저들의 삶의 소중한 이 물질을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물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또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물이 씨앗이 되어 저들의 삶의 풍성한 물질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일에 마음껏 충성하며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며 나눔에 베풀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의 단비를 넉넉하게 허락하시며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과 같은 우환과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들의 삶의 일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며 또 저들의 사는 곳을 복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올 한 해 또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것들이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의 모든 우리의 삶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령에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뜻을 다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가는 세계 방방곡곡의 모든 곳마다 많은 영혼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린 손길들을 받아주셔서 그 손을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식탁에 모시며 성밀하는 귀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온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식탁을 풍성케 하시고 출입을 인도하시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주의 몸의 일부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하며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지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또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을 위해 꽃으로 봉사하며 차량 운행으로 또 청소하며 땀 흘리며 또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귀하고 좋은 것들로 만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가정에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에 이곳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거칠고 어려운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전혀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셔서 부모의 대를 이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또 후손의 복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정말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믿음으로 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여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이 더 좋아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 이렇게 감사절을 지켰던 그런 그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 대신 그 하나님 주신 것으로 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릴 테니까 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방송 선교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CBS 그래서 꼭 교회를 한번 꼭 방문해야 되겠다고 하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송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 아마 방송을 아마 나가야 될 것 같은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주일은 방송일로 지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병 그 위문품 보내는 그 일 또 우리가 기간 보고하는 거 사무총회 여러분 총회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의 교육자의 모임이 내일과 모레 이렇게 있습니다. 광고에는 안 나왔는데 그 교회 김장을 하시느라고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 주셔서 또 나이도 들고 하시는 분들도 와서 다 이렇게 손으로 보태주시기 위해서 감사드리고 또 추수감사 이게 장식하느라고 또 이렇게 여전도에서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과 구원한 선교성의 선교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도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건축한 여러 외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장학금을 모은 학생들 또 그들의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국내 교회와 목회자들 또 기독교 단체들
또 방송계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소명기정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함으로 늘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